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8절에서 13절,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무수한 식물들과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그 물고기들을 모두 이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가 바로 하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마는 그 만드시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아담이 산 영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상응한다, 그와 맞먹는다, 그와 대응한다, 그와 짝을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이 도움 혹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에벤 에셀, 에젤이라고 할 때 그 에젤이 도움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담과 짝을 이루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내 아까운 갈비뼈 그렇게 탄식한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여자가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나서 바로 알아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몸의 그 일부분이니까 그 여자가 정말 이 여자는 우주보다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축제의 세레나리를 불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동물들을 이름을 하나씩 아담이 다 지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동물 중에는 내 짝이 없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내 인생의 반려자, 나랑 꼭 맞는 동반자가 생긴 것을 그렇게 축하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주석가였던 이 매튜 헨리는요, 여자가 이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뼈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국가나 혹은 심지어 교회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제일 먼저 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계신 단일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 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높이면서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울인 그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마음을 온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심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결혼 제도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닮은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이제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엄마 아빠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또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의 가정의 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삼위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 제도를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종종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만나려고 한다고 종종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용어로 하면 이제 썸을 타는 시기인데 이 남자를 내가 계속 만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미 만나고 그걸 물어오는 우리 청년들한테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눈을 보면요, 목사님 제발 된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얼마 만에 저한테 찾아온 기회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 남자 만나도 된다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눈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라는 것이 그냥 둘이 좋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결혼을 향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가도 될까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계속 만나도 되는지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꼭 만날 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그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좋은 만남의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자녀들에게 혹은 또 손주들에게 조언해 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에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좋은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건 참 좋은 연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쁜 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단기간에 그런 것이라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소통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좀 시간을 두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도 볼 때에도 계속 나쁜 쪽으로,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간다면 그 연애는요, 좀 조심스럽지만 정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특별히 내 성품과 내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매력은 좀 없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매력은 좀 그렇게 나한테 크지 않고, 또 유머러스하거나 아니면 맛집을 잘 찾아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센스 넘치는 부분이 조금 없을 수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만나면 만날수록 괜히 편하고 또 대화의 깊이도 있고 말도 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함께 내가 이루어 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자체가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망가진 그 인격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도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해가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결혼 전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을 통해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내가 볼 때 아름다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요, 자기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프고 싶어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이거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의 명대사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신앙적이지 않는 대사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는데 아프면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 나를 자꾸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나를 애절하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티격태격 할 수는 있죠. 잠깐 싸울 수 있죠. 근데 긴 흐름을 봤을 때 한 달을 두고 두 달을 두고 만나는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을 두고 만나는데, 그렇게 길게 봤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하는 건요, 정말 좋은 만남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자꾸만 빼앗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 대신, 말씀 대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쾌락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손짓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여러분의 길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은요, 상실의 그 아픔을, 그 이별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며 꼭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청년들, 특별히 자매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구원해 주나요? 저 아니면 저 사람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메시아로 부름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즉 구원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치유는 주님이 하신다. 나는 간호사다. 여러분, 간호사가 수술하려고 덤비는 순간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하시는 분이 갑자기 환자의 그 뼈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재앙입니다. 걷는 사람도 다시 못 걸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중에는 이 사람 나 아니면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아직 그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절함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서 지금은 그 믿지 않는 분이 그 믿는 배우자를 통해 아름답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혼한 이후의 문제고, 결혼 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하면 나도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가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지킬 수 있으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변해간다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하셔야지. 이미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 좀 당황스러워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결혼 전에 우리 청년들 가슴에 깊이 새겨 놓으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는 정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장모와 사위 간에 그 관계가 판판이 깨어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심각한 엮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 가정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길이 뭘까요? 제가 여기에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대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길을 4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요 다음 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길은요,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깨어진 이 브로큰 패밀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인한 그 이혼의 경험이 있는 가정, 이런 그 경험들이 이런 이 브로큰 패밀리가 뭘 낳느냐? 브로큰 하트,
그 가족의 깨어진 마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이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 broken family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내 안에 깨어진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우리 청년들은 이미 주민등록증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나 또 사회 심리학에서나 사람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 쿨한 마음이에요. 쿨한 마음. 쿨한 마음이 뭐냐? 마음이 깨져서 상처나고 아픈데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쿨함과 거짓은요, 똑같은 거예요. 쿨함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정의 문제, 내 안에 가정으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자꾸만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건요, 마치 페트병 같은 거를 모래사장 안에 파묻어 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래사장에 묻은 그 페트병은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쿨하려고 예를 쓰지만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터져 나올 불같은 분노가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박사님은요, 쿨한 거는 결국 정신병이고 괜찮은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나를 쿨한 사람으로 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그 뒤틀린 욕망에 기인한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도 있죠. 이 사람의 유명한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요, 사람이 쿨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다,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충족받지 못한 그 어린 시절의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으로 그것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나 김혜남 박사님이나 두 분 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그 깨어진 마음과 상처가 다시 회복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깨어져서 상처난 마음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애써 회피하고 그 문제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쿨한 척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의 위선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자꾸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고장이 났는데 안 아픈 사람처럼 다리를 쫄뚝이면서도 정작 병원은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요, 기침을 숨길 수 없는 감기에 걸렸음에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주사 맞을까봐 아빠 나 아프지 않아, 난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야, 이거 기침 아니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치료의 과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거짓 때문에 그 쿨함은 결국 우리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정은 broken family, 정말 깨어진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도 아픔,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지금 일어나는 분들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빛을 주시기 전에 어둠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영성신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부터 오히려 그 빛의 소중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산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산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되듯이 우리 안에 가정에 대한 이 상처가 마음속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 제도를 세워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가정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싶어하는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과 내가 대화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멀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부모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이탈해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참 좋은 모임이 있죠. 아버지 학교 가면요, 보통 그런 거 시켜요. 아버지들한테 편지 쓰게 하고 아들, 딸의 장점 20개 정도 쓰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0개를 못 쓰세요. 보통 7개 쓰세요. 칭찬도 뭐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들과 하루에 5분도 대화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벌써 몇십 년 혹은 또 몇 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자식이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자식이 지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 그거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쓰신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그 장점을 쓴 그 편지 보고요, 그 편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상처를 그렇게 주시고 이 종이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그 아버지의 얄팍한 마음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쌓인 상처가 몇 년짜리인데 그거를 이 종이 하나로 퉁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걸 얼마나 용기를 내서 썼겠어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그렇게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받은 그 상처는요, 보통 10년 산짜리인데 그 10년 산짜리 상처를 그 5분의 그 사과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어도 자식은요, 그걸 아직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갈 필요가 없는가? 그렇게 아들, 딸 장점 써는 그런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심은요,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깨어진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단,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진심은요, 언제나 통하지는 않지만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반드시 긴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어떤 아주 짧은 시간에 증명되는 게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도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증명된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기나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과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희생을 통해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시간을 통해 증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한 방에 자꾸만 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거나 또 어떤 이런 설교 듣고 감동받으며 용기 내가지고 갑자기 뜬구름없이 아들,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딸아, 유럽 여행 가자. 그러면 아들과 딸은 분명히 답장도 안 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도하셔야 돼요.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깨어진 그 상처와 틀어져 있는 관계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그 진심을 가족에게 이제
털어놓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요,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고 가정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끝까지 그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신실함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신실함을 주신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깨어진 아픔과 상처로부터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길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의 그 깨어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가정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털어놓고, 설령 나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통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에게 내 진심이 결국에는 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래도 그 가족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사랑의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실하게 깨어진 그 가정의 문제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계속 직면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아도 신실하게 그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낙심이라는 것은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에 빨리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정말 믿고 빨리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에게 신실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신실하게 늘 가족들을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도록, 새롭게 회복되도록 시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결코 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부모님, 이혼한 그 부모님이 나 때문에 다시 재결합되게 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분들은요, 계속해서 양측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진실의 싸움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이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과연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형제들 중에 그거 장담하는 형제가 있는데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에게 그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왜 슬퍼하니?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걸 보면요, 남자들은요,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가요 괜찮은 남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이거 진짜 웃기는 고백이라고. 10 남편보다 차라리 한 아들이 더 낫다고. 여러분, 한나요 왜 슬퍼하니?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아버지들, 그 남편들 어디가 계시는 줄 아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 학교에 다 가 계세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도 정직하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어떤 모습이 앞으로 내가 가정생활하는데 불쑥불쑥 나타나면 어떡하나?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엄마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냐? 부모님이 좋아도 싫어도 결국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며 부모님이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지, 시험은 정작 내가 봐야 되듯이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릴 때에는요, 내게 축적된 그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가 있다며 정직하게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신실함을 지금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상함을 위로해 주시고 깨워주고 상한 내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힘쓰면 여러분에게 그 신실함이 축적이 되어 여러분이 이제 한 남자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그 가정을 꾸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신실함, 여러분에게 축적되어 있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 가정은 깨어진 가정, 브로큰 패밀리였지만 그걸 내 자녀에게는 내가 절대로 그 상처를 대물림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상처와 제약과 아픔의 사슬이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세기는 하나의 패밀리 스토리입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은요, 사실 3장에서 다 끝나요. 원래 처음에 나오는 게 창조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제너시스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창세기 전체 주제를 보면요, 가정입니다, 주제가. 근데 이 창세기에서 그 가정 얘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엄마가 4명이나 되고 배다른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버릴 만큼 그런 역기능 중에 역기능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요셉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 되고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 되어 정말 깨어진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그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중에 어쩌면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아버님도 사별도 하셨고 이혼도 하셨고 또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또 그렇게 사별을 하셨어요. 또 제 동생도 보니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이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참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한테 참 짠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만나봐도요, 정말 자식은 목회자들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식의 이혼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는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혼했어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인간인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안타깝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특별히 또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볼 때에도 이혼한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볼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는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의 고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난날을 허물과 제약이 기억난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깨끗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과거에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던지 간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깨어진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그 가정으로 인해 흘린 눈물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길이 설령 혼자 가는 그 길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우리들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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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